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바벨론은 유다를 흡수해서 유다의 지식인들을 불러다가 그 바벨론 신을 담으려고 하는, 심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제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바벨론에서 왕궁에서 먹는 식물을 다니엘 그 세 친구들에게 같이 주어서 그것을 먹게 했던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 왕궁식, 왕이 주는 그 식물로 궁중 음식으로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그런 먹거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특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슬람도 그렇지만 이슬람이 이제 한국에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한국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할랄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할랄 식품이 아니면 먹지 않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별도로 그 할랄 식품을 들여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이제 전혀 관심이 없으시는 분 모르실 텐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정결 규례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먹는 음식이 상당히 까다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식물을 먹지 않고 유다에 있을 때 먹던 그 식물을 먹어가지고 했던 그런 기록이 다니엘서 보면 2장 보면 나오죠. 1장 보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상대국을 점령했을 때는 뭐 전쟁을 하든 뭐로 하든지 간에 무력으로 하든 문화로 하든 뭐로 하든지 간에 그 나라를 자기 나라화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를 점령했다면 그 나라를 한국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내 나라 국민이 되고 내 나라 땅이 되니까 그런 그 정책을 바벨론이 많이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바벨론 사상에 물들이려고 했었는데, 바벨론 신에 물들이려고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 신에 함께하지 않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봐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역사했고 또 그에 의해서 바벨론은 하나님께 어떠한 입장을 취했고 어떤 정책을 취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50장 51장에 보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거나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에레미야 50장 5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바벨론과의 상관관계가 어떠했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라 에레미야 50장 51장을 보아주시면, 읽어주시면 표면적인 영적인 부분 아니고 표면적으로 하나님과 바벨론과의 그 상관관계가 잘 묘사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 에레미야 50장 51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에레미야서는 그 유다와 바벨론에 관한 직접적인 그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보다 에레미야서가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사야 14장 24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첫 시작이 이사야 14장 24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하나님이 맹세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경영하신 바는 실패하는 적이 없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죠. 꼭 지연시키거나 폐기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25절,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봉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특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수르가 그 유다란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어떤 정책을 치는 혼혈 정책을 펴서 아수르의 그 니느웨와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 간에 이렇게 사람들을 교환해서 이주 정책이죠. 그래서 그 혼혈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이 혼혈이 사실은 그 언어나 문화나 이런 것으로 흡수해서 그 나라를 내 나라로 삼는 것보다 혈통, 즉 피를 섞어서 하나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동지의식을 가질지 몰라요. 그 정책을 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열방의 공주들을 데려다 전부 피를 나는 형제국으로 해서 그 나라가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신까지 같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므로 문화가 융성하고 흥성한 만큼 이방신도 그만큼 흥성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이 분단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아수르에서도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혼혈 정책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혼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혼혈 이거는 피를 섞다예요. 피를 섞는다는 게 혼혈이거든요. 그럼 피를 섞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 혼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섞임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말씀이 섞여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되죠.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설명이 이러한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1번만 성경으로 딱 옳은 설명이야. 1번만 딱 옳은 설명이고 나머지 2, 3, 4는 부분적으로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1번같이 2번같이 3번같이 4번같이
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것을 다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요.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꼭 한 가지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제가 직접 겪어본 바거든요. 그 말씀을 꼭 그렇게 해석해야만 되느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그래서 이다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한번 겪었던 일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고요. 예수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한다고 하는 말을 하죠, 예수가. 너희는 마귀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지만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들은 것과 본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고사성어에도 기문지학이라는 게 기문지학. 기문지학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그냥 들은 풍월로 아는 그 지식이 기문지학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익히고 배운 것, 실제 내가 체득한 것이 바로 온고이지신이에요. 그래서 온고이지신에 대한 반대가 바로 기문지학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자기가 들은 풍월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겪어보고 내가 체득한 바가 있어야만 성경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힘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말씀뿐이 안 나와, 성경은요. 절대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가 66권이라고 말하지만 66권이 하나로 감통이 된다고. 저하고 같이 사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요새요 2014년 2015년에 증거된 말씀에 푹 빠져있어요 지금.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다요오미한지 모르겠대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사람 때. 그때 당시에는 왜 지금 내가 듣는 것을 그때는 내가 왜 못 들었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지금 2023년이니까 2014년 15년은 뭐 9년 10년 전이잖아요. 이미 9년 10년 전에 지금 하는 내용들의 모든 것들이 이미 그때 다 나왔다고. 이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혀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그때 게 더 세밀하고 치밀했다고. 지금 내가 들어도 나하고 같이 사는 어떤 여자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옆에서 듣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 이미 저때 이미 그 말씀을 증거했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즉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고. 똑같다고. 항상 전혀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똑같아요. 지금 말씀이 십수년 전보다 더 말씀이 깊어졌느냐? 더 넓어졌냐? 아니라 똑같다. 전혀 똑같다. 지금 동영상에 드러난 것이 2014년부터 2014년 5월경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도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하자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말씀을 좀 공개해달라고 그래서 동영상을 좀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2014년에. 이미 그 전에도 십수년 전에 했던 이 말씀이 똑같이 다 증거됐다. 오히려 그때는 더 뜨거웠어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것이다. 지금이나 그때나 전혀 변화된 게 없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혈 정책이라는 걸, 아수르에서 혼혈 정책이라는 것을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조명하에서는 항상 말씀이 변함이 없어. 똑같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문의 말씀이 조금 달라지고 변화된 거 외에는 다르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틀은 똑같다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의 지팡이지 바알의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아수르의 혼혈 정책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혼혈이라고 지금. 피는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심판,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노아의 홍수심판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세기 1, 2, 3장에서는 우리에게 먹거리를 식물, 이 식물을 식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 9장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 식물을 무엇도 줬어요? 동물도 줬잖아. 어? 여기서 피는 먹지 마라. 왜? 피는 생명이니. 이렇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혼혈 정책으로는 생명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유전학적, 생물학적으로 보면 같은 피끼리 섞이면 우생학적으로 진짜 안 좋아요. 사람이 기형이 많아지고 병신도 되고 머리도 나쁘고 뭐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하면 먼 피끼리 섞여야만 좋은 씨를 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일본에서도 그렇다는 것 같은데 사촌부터 결혼할 수가 있거든요. 사촌부터. 우리나라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그 결혼할 시기에 20대 중반, 중후반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내 나이 세대에 20대 중후반 그때 결혼할 때만 해도 동성동본은 결혼이 안 됐어요. 동성동본만 해도. 근데 지금 동성동본이라도 8촌인가 이상 되면 결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생학적으로 그 좋은 씨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근친간에 결혼을 금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다른 피끼리 섞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같은 피만 섞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때에 레위 족속의 결혼은 반드시 레위 족속하고만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레위 족속이라는 것의 말씀이 피란 말이에요. 같은 야곱의 12자식들이지만 그 중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족속이었잖아. 맡은 지파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지파끼리만 결혼을 해서 그 씨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을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율법으로 정하면 레위 족속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 즉 사람의 정하는, 피로 정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정하는 제사장, 전혀 다른 제사장이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 지파, 사자 지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 혼혈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우생학적으로 따져보는 것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져보는 것은 이거 혼혈 정책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막론하고 가장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먼저 취급하는 것은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취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혼혈 정책이나 이스라엘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신을 말살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두고 기록한 것이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예요.
그래서 이제 혼혈이 이제 뭐다, 지금 이제 오늘 뭐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벨론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25절에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아수르의 그 흔적을, 잔재를 다 파하,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아수르의 이러한 생각들 다 파해버려야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을 내가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굉장히 뭐 딱딱하게 들릴 것 같아요. 제가 그 앞에 그 이야기한 동영상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지난날 동영상을 들어보면 너무 딱딱해. 그 목소리가 너무 팽팽해. 지금도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좀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타고난 게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없죠. 자,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 하나님의 땅, 즉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마음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지금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순수한 영이 거하는 부분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땅에서 25절 어디에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나의 산에서라는,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여러분 이미 이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산에서 아수르의 그 모든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밟아버린다는 뜻이에요. 밟아버리고 그 땅에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그 짐이 됐던 몽에던 그것이 벗어지고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아수르를 전부 올라가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제 멍에가 벗어진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다 떠나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내 안에서 자리 잡을 거예요. 그때 모든 멍에가 벗어지거든요. 자,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경영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편팔, 이것이 나왔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근데 여기에 보면 온 세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온 세계.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온 세계 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구촌에만 지금 생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현재로는. 그런데 과학자들이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금토인가? 행성이? 그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화 목금토인가? 그래서 그 10개 행성이 있었는데 천여행성이 없어져가지고 9개 행성만 남았죠. 지금은 천여행성을 지금 제했어요. 과학계에서. 자, 예를 들어 지구가 지금 태양으로부터 1번, 2번, 3번이에요. 이게 3번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일끼리 나왔죠. 그래서 태양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이 셋째 날 삼위일길, 이것도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인공위성이 발달을 해가지고 궤도를 쏴서 밖으로 지금 하면서 그 태양계의 움직이는 행성의 움직임을 사진으로 찍어서 지금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런데 이 지구만 뭐로 보인다? 녹색으로 보인다. 녹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그 수목이 있어서, 즉 나무들이 있어서 파랗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 때문에 파랗게 보이냐면 물이 있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지구만. 그럼 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화성에 간다, 달나라 간다,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맨 먼저 채취한 게 뭐예요? 물이 있느냐의 그 유무를 보는 거예요. 물이 있느냐 유무를 보는 것은 거기에 생물이 생명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바탕으로 근거해서 우리가 행성들의 생명체를 본다면 지구 위에는 생명체가 없다. 그럼 무엇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 행성의 색깔로 분명합니다. 다른 것은 파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 녹색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알고 보니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파란색을 또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블루 컬러라고 가지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울하다는 뜻이 바로 블루거든요. 블루. 오늘 파란색이야, 블루데이야, 그러면 나 오늘 우울해,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에서. 이제 보면 우울한데, 근데 실제로는 블루가 이런 생명이 있다는 게 물론 그린하고 블루하고는 달라요. 물론 블루하고 그린은 다른데 제가 말하는 색은 블루가 사실은 그린이죠. 녹색이니까요. 그린. 그레스 컬러죠. 풀의 색깔이죠. 자, 블루는 사실 이게 하늘색의 블루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늘색인가? 근데 블루 스카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늘색은 사실 하늘색도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색을 지금 바탕색으로 지금 깔고 있어요. 제가 디자인을 할 때 동영상도 마찬가지지만 바탕색이 바로 이 색에 백색을 띄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루 그린을 제가 좋아해요. 사실. 나하고 사는 어떤 여자도 이 블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여튼 여담이지만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온 세계를 이렇게 경영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온 세계라면 이거 모든 행성 다 하잖아. 이런 온 세계면 그러면 온 세계를 경영한다는 다른 뜻을 하나 보자고요. 이 지구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촌이 5대 6대지예요. 자, 이건 이제 지구촌이에요. 각자는 이렇게 돼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있어요. 5장 7부예요. 심술보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5장 7부인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5장 6부잖아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을 소우주다 이렇게 해요. 사람을 소우주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인간을 소우주로 보아서 오행으로 설명을 해요. 오행으로 설명한다고. 오행으로 설명하는 게 이 인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음악에서도 오행을 설명해. 그래서 반음이 없잖아. 동양 음악에서는.
서양에서는 반음에서도 7음계인데 우리 동양에서는 5음계란 말이에요. 5음계. 공상각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계나 사람이나 이 태양을 놓고 똑같다고. 똑같아. 자, 이래서 이 사람이 바로 뭐 하냐면 온 세계를 경영한다는 뜻은 바로 각자를 경영하는 게 온 세계를 경영하는 것과 같아요.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복음서를 할 땐가, 근데 지금 그 동영상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마음이 커요, 작아요?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작아요. 그래서 성경도 성령을 소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작지만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거지만 사람의 그 욕심, 마음의 크기를 보면은 온 세상을 다 담아도 그릇이 차고 넘쳐요? 안 차요? 안 차워져요. 온 세상을 다 담아도 안 채워진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질 것 다 가지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는데 더 하다 보니까 어느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욕심이 돼서 어디까지 갔어요? 사망까지 간 거죠.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투쟁하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한테 또 정치에 얘기한다고 또 그만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이러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경영하며 세계를 경영하는 거예요.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 작다. 각자가 하나님보다 크다 작다. 크다. 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학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크다고, 전지전능하다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더 크다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내가 권한이 더 크다고. 하나님이 크다고요? 하나님 안 커요. 절대로 안 큽니다. 내가 더 큽니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 성경에 여러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말씀으로 표현해보자고요. 인용해보자고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섰고 그가 나보다 능력과 권능이 커서 내가 그의 신들내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증명하죠. 그러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세야 된다고 말하죠. 내가 흥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내가 세해야만 하고. 그럼 사람인지라, 누구든지 사람인지라 내가 크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없으면 거짓말이야. 그건 죽은 거야, 그거는. 나부터도 크고자 하지 어디 가서 작고자 하는 생각이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작아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작아지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커져야지. 왜 작아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데 내가 왜 세상에 작아지지 않고 세상에 커져야지. 드러내야지. 받아줄 자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 그 26절에서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경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를 이렇게 경영한다면 어떤 뜻이 되냐면 지구촌에, 적어도 지구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모든 걸 경영해서 하나님의 세상이 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 하나도
통제가 안 돼서 그들이 이방 족속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들을 지팡이와 작대기로 사용해서 그들을 치리하시고 이렇게 하잖아.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도 그런데 지구촌을 다 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고 하나님도. 그런데 하나님 전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에 한해서만 그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간다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못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이 말을 하는 나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통치하신다고 여러분들 생각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가 들고 일어난다, 항상.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복종시킨다. 그것뿐이에요. 자, 그것을 여기서 27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능히 돌이키시랴. 이 손을 들었다고 여기 지금 되잖아요. 그 손을 펴셨다고 되잖아요. 펴셨다는 얘기는 아직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하고 계시니 누가 이것을 돌이키랴. 그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물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몽둥이와 작대기로 쓰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나라들을. 그런데 지금 이 나라들을 그렇게 하시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언제부터? 성령의 역사 이후로. 신약 이후로는 실제 보이는 표면적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면적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했고 이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뒤에 나온 모든 열방들이 모두가 다 지금은 표면적인 이면적으로 돌아온 이런 세상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산상수훈 1시간을 했지만은 이 성경 모든 말씀들이 이미 다 성취된 말씀이거든요. 이게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일이 모두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누구를 인해서? 예수를 인해서. 그럼 예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가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한 사람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2000년 전 예수가 유대에 왔던 예수가 아니라 사실은 모세 속에 그 이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던 심어져 있던 숨어져 있던 예수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예수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모세의 글에 나에 관한 그 기록이라고 예수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도 스스로 있는 자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경영한다, 세계를 다 경영한다, 또 하나님이 돌이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 한정되어 있다. 구약 때에는 이렇게 나라들을 역사하시지만 예수 이후 성령의 역사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내적 역사로 변화됐다. 가장 단적인 성경적인 증거가 뭐냐면 성전을 헐라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운다가 가장 극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외적인 역사, 표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은 내적인, 이면적인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자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담아서 심어서 말씀의 육신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치리받고 지배받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정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아하스 왕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들어서는데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누가? 이사야가. 그래서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삼손을 얘기했었죠. 삼손을 얘기했었죠. 그 삼손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옥에 갇혀가지고 물을 박박 고고 힘이 빠져서 옥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옥에서 머리를 길러가지고 애꾸는 잭으로 나와가지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그 장면이 우리가 영화 삼손과 델레에서 한번 보신 적 있겠지만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시죠.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과 다윗의 관계도 얘기했었죠. 이게 블레셋 사람이죠, 골리앗이.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 블레셋은 항상 나와 대적하는 상관관계를 가진 자들이에요. 것들,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마음일 수도 있고요. 마음에서 역사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면 아하스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독사가 또 나왔잖아요. 독사가 나타나는 그 히스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하스는 사람의 의한 통치를 하려고 했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다를 통치하려고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통치하는 것은 일반 뱀이라면 히스기야는 독뱀인 거예요. 독사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기서 설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은 죽었지만은 그것에서 너 기뻐하지 말라. 오히려 아하스 왕에서 나는 그는 너에게 독뱀이 될 거다, 불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 대해서. 그러니까 블레셋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여기서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여기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게 푸토코이 뭐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물질적인, 재물적인, 세상적인 가난이 영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한 가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난 아니에요. 그런 가난한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희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희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다. 이것은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되고 그 유다는 앞에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 때문에 이렇게 유다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고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많이 괴롭게 했잖아요, 유다를. 그래서 이걸 사사기를 보면 이게 블레셋이 특히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희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그래서 다윗 이후에 블레셋이 사실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해요. 지금 블레셋이 현재 남은 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중동 지방이 지금 가자기로 팔레스타인인가 지금 그런 사람이잖아. 블레셋이 그 팔레스타인이 됐잖아요. 블레셋이 지금도 남아있다. 나라를 형성하지는 못했죠. 그 다음에 31절에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여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행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멸망을 하죠. 북방에서 오는. 이 북방에서 오는 것이 이때는 이제 바벨론도 될 수 있고 아스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설명이 되겠죠. 역사적인 지경으로 봐서는.
자, 이렇게 지금 그 블레셋이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불을 지을지어다 성문이 나오는데 성문은 바로 백성들이 그 출입하는 문이잖아요. 백성이 출입하는 문인데 여기서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 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문이라는 그 그림은 어떤 것을 그리고 있냐면 블레셋의 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그 출입하는 문이 되잖아요. 그들이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블레셋 성읍이죠. 이 블레셋 그 성읍은 당시에 이 도시명은 가사, 아스도,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것이 블레셋의 당시에 5개 성읍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이제 보면서 신약에도 이제 등장하지만 가사나 아스돗, 아슬론, 에그론, 가드 이거 가끔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블레셋 지경이란 모든 성읍의 그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날 항상 대적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서 블레셋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앞에서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비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시온을 누가 세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곤고함을 그 안에서 피해서 피난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건 지금 그림에서 지어졌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좌전하면 뭐가 생겨요? 지성소가 생기죠. 그렇죠? 이것을 인해서 피난을 하고 내가 마음 평을 얻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요. 자, 이런 이제 말씀으로 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거나 이 말씀을 보거나 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수르 없어졌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바벨론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 지금도 있잖아. 왼쪽으로 있잖아. 나라를 이루지 못했지만 블레셋은 그럼 가자 지구에 그들이 있잖아. 그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지금 그 나라를 다시 차지하려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고 있는 그것들이 오늘날 각자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록된 것들을 지금 현재 내 안에서 나를 항상 영적으로 대적하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의 묘미가 이 말씀의 의미하는 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것은 각자에게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있을 거고요. 직장에도 있을 거고 직장의 관계도 있을 거고요. 사회생활에도 있을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각자에게 나타나는 재반 현상들 중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그 알력이 있어서 대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죠. 실상으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어떻게 접목해서 내가 이 말씀에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14장을 모두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산상돈 1시간 더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